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많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 같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기 시작하셨다. 어느덧 늦은 시간이 되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말하였다. 여기는 외딴 곳이고 시간도 이미 늦었습니다. 그러니 저들을 돌려보내시어 주변 촌락이나 마을로 가서 스스로 먹을 것을 사게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고 이르시니 제자들은 그러면 저희가 가서 빵을 200데나리온어치나 사다가 그들을 먹이라는 말씀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가서 보아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알아보고서 빵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명령하시어 모두 푸른 풀밭에 한 무리씩 어울려 자리 잡게 하셨다. 그래서 사람들은 100명씩 또는 10명씩 때를 지어 자리를 잡았다. 예수님께서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찬미를 들으신 다음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셨다.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빵 조각과 물고기를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빵을 먹은 사람은 장정만도 5,000명이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우리가 공연 대축일 때 아기 예수님께 경배드리러 그 별의 인도로 온 그 동방박사들, 이 공연의 의미는 그 동방박사들이 그 먼 곳에서 예수님께 와서 경배드린 그 이면에는 하느님께서 이 민족들에게 당신의 존재를 이제 공적으로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유대 땅에 태어나셨지만 예수님의 그 빛은 결국 온 세상을 비추고도 남을 정도로 결국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상징하는 그 표징을 이 공연 대축일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실현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공연이라는, 이 공이라는, 공적으로라는 의미는 결국 우리가 이 공연 대축일 후에 이 평일의 어떤 교회에서 선택한 이 텍스트를 보면은 제외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제 그 예수님께서 그 갈릴레아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 하느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제는 뭐 각종 질병과 고통에 시달리는 환자들, 마귀 들린 이들, 간질병자들과 중풍병자들을 그분께 데려왔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은 어제 그 이 교회에서 들려준 이 복음을 통해서 이 병고에 시달리는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예외됨 없이 제외되는 일 없이 다 모두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또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래요. 예수님이라는 이 존재로 인해서 얼마나 이 상황이 역전되고 반전이 일어나는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어떤 궁핍, 결핍의 상태에서 예수님이 개입하죠. 어떻게 돼요? 바로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그것이 남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성경에서는 장정만도 5천 명이었다면은 지금 또 여기 이 자리에 보면은 뭐 장정은 있어요? 예. 근데 장정이 아니라 그 몇 배나 되는 또 자매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장정이 5천 명, 우리는 보통 이거는 뭐 5천 명 빵의 기적이라 그러는데 그거는 아주 부분적인 거예요. 자매들이 몇 배가 더 많았겠죠. 그렇다면은 몇만 명의 사람을 예수님이 개입됨으로써 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뭐예요? 모두 배불리 먹었다고 그랬어요. 배불렀다고 그랬어요. 완전히 이게 반전이 일어난 거죠. 여기서도 뭐예요? 모두 배불렀다고 했어요. 이것은 어떤 육신적인 어떤 눈에 보이는 이 배부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이 표징은 뭐예요? 제외됨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공연 대축일의 이 의미가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뭐예요? 계속 실현되고 있음을 우리는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지금 이 공연 대축일의 후에 이 평일 미사에 참여하면서 우리도 결국 그 군중 가운데 뭐예요? 속해 있다는 거죠. 제외됐다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는 자칫 내가 병고나 어떤 세상적인 어떤 시련 중에 있을 때 왜 나를 이렇게 하시냐고 하나님께 투정을 드리고 또 그것 때문에 심지어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이들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결같으신 분이셔요. 하나님은 모든 이들을 예외 없이 한결같이 하나님은 베푸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우리가 왜 그 하나님의 한결같음에 우리의 항구한 믿음이 올곧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못 맺는가? 그것은 결국 어떤 행위와 외적인 것이 아니라 존재적인 것으로 우리의 눈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우리 존재됨을 바로 오늘 요한 1서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예외됨이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성탄 시기를 지내면서 예수님의 그 오심을 또 기다렸고 또 우리 오심을 우리는 확인했고 그렇다면 이 오신 예수님은 바로 오늘 요한 복음사가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랬어요. 나타났다는 거예요. 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존재는 바로 뭐예요?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그 교회에서 봉기도문을 이렇게 바쳤어요. 하나님 외아드님께서 저희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으니 그 모습만이 아니라 내면에서도 저희가 그분을 닮아 새로워지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바쳤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죠. 이것은 겉모습으로 나와 똑같은 존재 양식을 띠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바로 내면은 뭐였어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 성탄 시기에 우리는 다시금 태어난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목격했고 그 기쁨을 체험했지만은 중요한 것은 올 한 해 이 성탄의 이 신비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가운데 왜 예수님이 태어나셨는가? 왜 당신의 존재를 다시금 우리에게 드러내시는가? 그것은 우리의 존재를 뭐예요?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사가도 역시 우리는 우리의 존재됨이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오는데 사랑하는 이는 모두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시며 하나님을 압니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뭐예요? 바로 이 큐를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결국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나 역시도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금 경각심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태어나셨고 내 안에 태어나신 것이죠. 결국 이 태어남의 이 사실의 이면에는 결국 뭐겠어요? 하나님이 다시금 나의 존재됨을 뭐예요?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시금 그 사랑의 존재를 다시금 살리기 위해서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을 우리 가운데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성탄 시기에, 특히 우리가 이 공연 대축일에 이 8일의 이 축제 가운데 머무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외 없이 모두 고쳐주시고 배불려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나의 존재는 왜 좋아하는 사람들만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은 계속 눈에 들보록 그를 티를 잡아내는 나의 위선적인 그런 모습, 그것은 나에게 원인이 있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로 정립되어 있다면은 나의 존재가 뭐예요? 사랑의 존재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의 존재는 뭐예요? 바로 사랑을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분법적으로 사랑에 반대되는 개념, 미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상정해놓고 사랑한다, 미워한다라는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죄가 들어와서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미움이라는 개념이 생긴 거예요. 우리는 사랑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사랑을 못한다는 것은 결국 뭐겠어요? 사랑의 결핍 상태에 내가 빠져 있으니까 다시금 하나님께로 가서 뭐예요? 내 존재를 하나님 안에서 충만되게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성탄의 열매요. 바로 이 성탄의 시기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주님 세례 축일을 기점으로 해서 연중 시기로 들어가려면은 우리가 분명히 이 성탄의 시기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아야지 연중 시기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없이 그냥 시간이 흘러가니까 뭐 대림 시기 지나서 성탄 시기 또 지나고 연중 시기 조금 있으면 또 뭐예요? 제수요일에 제언급봉 사순 시기, 그러다 보면 또 뭡니까? 예? 한 해가 훅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기에 교회에서는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 시기의 신비를 우리에게 들려주셔요. 그리고 그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영혼의 양식을 너희들에게 먹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말씀의 양식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오늘 우리가 이 장정만 5,000명을 먹인 이 사건을 우리는 뭐예요? 그냥 빵의 기적이라고 그러죠. 빵의 기적. 근데 이것이 기적으로만 이 사건을 이해하면은 부분적인 것만 보는 거죠. 제가 아까 언급했듯이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랬어요. 배불리 먹었다. 이 영어 텍스트에 보면은 그들은 먹었고 그들은 만족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배불리 먹었다는 것이 이것이 그냥 막 속된 표현으로 배 터지게 먹어서 그냥 뭐 배불러서 배불리 먹었다는 이 의미겠어요? 이것이 육신적인 의미로만 우리가 이해한다면은 그냥 이거는 빵의 기적일 뿐이에요. 그들이 배불리 먹었다 이거예요. 그냥. 근데 이것이 배불리 먹었다는 배불리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인간의 존재가 바로 이 육신의 빵으로만 우리가 배부를 수 있어요? 육신의 음식은 먹었다가 잠깐 배불렀다가 또 배고프죠.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우리가 배불리 먹었다라는 이 배불리는 끊임없이 우리에게서는 뭐예요? 일어나야 될 갈증과 또 목마름과 더불어서 그 배고픔의 연속이 계속 꾸준하게 우리 안에 일어날 때 결국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영원한 것으로 우리가 채워질 때 비로소 우리는 뭐예요? 배불렀다고 고백해야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빵의 기적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들이 모여있는 애들에게 뭘 했어요? 가르쳐주기 시작했다. 이거는 뭐예요? 말씀을 먹였다는 거예요. 먼저 그들은 뭐예요? 말씀을 먹은 거예요. 이것이 먼저 우선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을 배불리 먹으려고 그래요. 먼저 우리가 먹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것, 영원한 것을 먼저 구해야 돼요. 그럴 때 예수님은 뭐예요? 이미 예비된 그 상황 속에서 자기가 개입을 해서 그 상황 속에서 뭐예요? 현세적인 것은 곁들여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냥 이 빵의 기적이 그냥 장정마다 5,000명을 그냥 먹인 사건으로 이해한다면 그것은 하나의, 우리도 역시 뭡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겉모양으로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기도문에서 뭐예요? 우리의 내면도 새로워지게 하소서 그랬어요. 새로워지게 하소서. 세상 사람들은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또 돌아가는 그 추리의 그 정부들의 현란한 그것으로 인해서 그냥 조금 있다가 또 뭐겠어요? 저 추리는 그냥 치워지겠죠. 그럼 언제 뭐 그랬다는지 또 다른 것에 또 익숙해질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다시금 이 탄생 시기가 나에게 주어진 이 공연 대축일의 의미가 올 한 해만은 비로소 의미를 내 안에 되새겨 주셨다면 그 의미를 어떻게 해요?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내야죠. 그래서 나의 존재도 결국 뭐겠어요? 공연의 그 의미처럼 나도 뭐예요? 제외됨 없이 나에게 오는 모든 이웃들을 뭐예요? 균등하게 차별하지 않고 모두 뭐예요?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공연 대축일이 나에게 주고자 하시는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는 어떻게 보면은 좋음과 나쁨, 사랑과 미움이라는 그 이분법적인 그 타락의 징조들이 내 안에 계속 꿈틀거리지만 다시금 우리는 이 새로운 탄생의 이 성탄 시기에 우리의 존재를 아기 예수님의 생명에 온전히 봉헌하였다면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했던 나의 존재를 새로 거듭 태어나게 해주신 이 성탄의 신비가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나의 존재가 할 수 없는 거, 저 사람 미워서 용서하지 못하는데 하더라도 뭐예요? 그 사람을 용서하게끔 하여요. 왜?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눈에 보이는 기적이 아니라 신비가 내 안에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다시금 이 2000년 전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이들을 배부르게 하셨듯이 오늘 나도 어떻게 보면 현세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먼저 예수님의 그 영원한 생명, 그 사랑을 먼저 배고파하고 목말라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현세적인 것은 더불어서 곁들여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삶이 무엇이 더 우선적으로 추구하고 그것을 먼저 행할 때 나머지 것들은 뭐예요?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사랑 또 내리사랑, 바로 하나님에게서 유출된 그 사랑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사랑이라면 바로 우리의 삶도 하나님으로부터 유출된 존재로서 또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그 존재로서 다시금 우리는 이 공연 대축일 화요일 전례에 참석하면서 교회의 그 본기도문을 우리의 삶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느님, 외아드님께서 저희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으니 겉모습만이 아니라 내면에서도 저희가 그분을 닮아 새로워지게 하소서. 아멘.